마포구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모신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17분이 모셔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 공원묘지에 모신 분이 계십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185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중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성공회가 아니라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헤론이 14살 때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헤론은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졸업을 할 때 그 대학이 설립된 이후로 가장 최고의 점수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 의과대학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련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뉴욕 의과대에서 공부를 할 때 테네시 대학 본교에서 대학 교수로 초청을 하는 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론이 명예와 또 보수가 다 보장이 되는 그 교수직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그 좋은 교수직을 거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 선교사의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1884년 북장로교 파송 의료 선교사로 임명이 되고 그 이듬해 결혼하자마자 1885년 6월 20일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광해원에서 알렌 의사를 도와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광해원 1회 원장이 됨과 동시에 고종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론 선교사의 비전은 특권층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해원의 이름을 바꿉니다. 죄중원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민견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에 있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공중의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번역도 열심히 했는데 낮에는 의술에 그리고 밤에는 이 성경 번역 일에 매달립니다. 또 조선 성교서회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 문서 선교에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활동 그리고 문서 선교 여기에 힘을 쏟다가 점점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느 날 먼 곳에서 이질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왕진을 갔다가 이질에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해고 이 선교사님 나이가 33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매나 결과를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보다는 자기 나라 미국에서 의사로서 아니면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머리로 공부하고 배운 것 100% 활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열악한 환경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에 들어왔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똑똑한 의사였는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지식과 의술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르다 자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간다고 계산을 합니다. 1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성이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그러한 풋상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주일을 빼고 1년 동안 일해서 얻은 그러한 총 수익입니다. 요즘 건설 노동자가 일당을 받는 것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기술이 있으면 더 받는데 12만 원, 13만 원 정도 1년치로 계산하면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얼마나 비싼 그런 향유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가롯 유다의 평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기는 했는데 가롯 유다가 주도적으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들, 그 대표적으로 가롯 유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머리를 빠르게 돌려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향유라는 이 엄청난 비용에 비해서 아무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허비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서 낭비하느냐? 왜 허비를 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비는 효율성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효율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다 써버리는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쓸모 있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구제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 결과도 좋고 목적도 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제안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대놓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 그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는데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고난주일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죽으실 것을 몰랐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모르고 향유를 부었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라고 하신 것은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으심으로 미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한 일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해서 한 일,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른 그 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비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듭니까? 또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 전도할 때 아마 그런 노력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일에 그런 열정을 쏟으셨다면 어떤 결과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한 마을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일한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세워나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산이 안 됩니다.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고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장례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고작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배신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하고 여러 명만 남고 그리고 예수님의 따른 무리는 많아봐야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는 그 죽음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효율성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는 쓸모없고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는 낭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쓸모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한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고 낭비인 것 같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주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에 위로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연에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결과가 될지 어떤 결과가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제자들과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과 유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많은 것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성을 따집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를 따집니다. 특히 나이가 적을수록 가성비를 따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불한 가격에 대비해서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질을 따지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낮으면 가차없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내 노력을 지불한 대가가 오는지 계산하고 내 열정이 들어간 만큼 보상이 오는지 따집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댓글이라고 합니다.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효율성이 있으면 오케이지만 비효율적이면 놉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이 헌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비효율적이고 제자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효율성 제로고 완전히 낭비와 같은 이런 일을 마리아는 서슴없이 행동했겠습니까? 마리아의 여기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된 무덤에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족인 시몬을 불치의 나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준 분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이 귀한 헌신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은 효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효율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과 이익을 따라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는 효율성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깨진 독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나쁜 짓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깨졌어도 보시기에 싹이 노랬어도 부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붙는 것입니다. 밑이 빠졌어도 깨어진 독이라도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열매입니다. 생명을 얻는 열매고 구원을 얻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깨진 독과 같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비효율적이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효율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는 해야 되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신앙을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익이나 효율이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물질을 한 영혼을 위해서 부으시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시고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해나가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나가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을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익이나 효율이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물질을 한 영혼을 위해서 부으시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시고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 나가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